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대 통합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교회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자자 손손대도록 흘러 넘쳐가는 귀한 행복한 교회로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통합세대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윤현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함께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잡고 한 번씩 축하해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먼저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더더군다나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졸기 굉장히 쉽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편적인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하늘에서 큰 이적이 있는데 그 큰 이적이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 그 아래에는 달이 있더라. 그 머리에는 12별 관을 썼더라 했습니다. 아이를 해산하려 하다가 아프고 심히 고통스러워하더라. 해산하려고 심히 애쓰고 힘쓰더라 했습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이죠.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머리에 12별관을 썼죠. 별관을 12별관을 썼기 때문에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의 구약 12지파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구약 백성이다, 구약 교회다라고 해석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행하는 그런 해석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구약 교회, 신약 교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머리에 12별관을 썼는데 하늘에 있는 별은 통상적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런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별과 촛대가 나오죠. 근데 7별은 7교회예요. 7별이 교회다라고 해석을 하죠. 촛대는 7교회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해석하기 때문에 12별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이 신구약 성경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를 낳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수는 교회를 통하여서 탄생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태복음, 어머니 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가리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밝힐 것이요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모태복음, 어머니 복음에서부터 이 여자가 가리키는 것은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했고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붉은 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모습이 머리에는 머리가 7이다. 10가지의 뿔이 달려져 있다 했습니다. 꼬리가 또 있어서 이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지더라 했습니다. 붉은 용은 오늘 본문에 해석하고 있죠. 성경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9절 말씀에 옛뱀이요. 옛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옛뱀을 가리키는 거죠.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도 하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지더라라고 있습니다. 하늘의 3분의 1이 무엇일까? 별의 3분의 1이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은 붉은 용에게 사단에게 굴욕당한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3분의 1이 땅에 던짐을 받았다라고 해석하곤 하는데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 하늘의 이 3분의 1의 별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이제 타당한 것이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붉은 용만 싸운 게 아니라 붉은 용을 따르는 사자들이 있죠. 이 사자들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구절에서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했죠. 베드로후서 유다서 6절에도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붉은 용의 꼬리가 그러하였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할 때에 붉은 용이 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남자아이를 해산을 합니다. 이 남자아이는 누굽니까? 이 남자아이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다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편 2편 9절에 시작.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남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더라. 예수로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 예수가 사람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남자는 이제 하늘로 하나님께로 승천했죠. 남은 것이 이제 여자죠. 남자를 낳은 여자만 남았죠. 그러니까 붉은 용이 이제 당연히 남자를 해하려 하겠죠. 죽이려 하겠죠. 그러므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도망갔다 하는 것은 광야는 피난처, 양육처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피하러 갔죠. 그것은 미디안 광야는 피난처이기도 하고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양육처이기도 하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유대 광야로 피해 갔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제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을 피하여서 유대 광야로 피했죠. 그러므로 이 유대 광야는 양육처이고 피난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곧바로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죽이려고 혈안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거기에서 피신하고 거기에서 양육받아서 아마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양육처이고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1260일 이것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육하신 곳이더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1260일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데 1260일은 3년 반인데 이 3년 반은 문자적인 3년 반일 수도 있고요. 환란의 핍박의 기간과 또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피난의 그런 기간일 수도 있고 영적인 상징적인 기간일 수도 있어요. 1260일이라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그냥 1261일 수도 있고 1260일이 상징적인 아주 더 많은 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피신하고 거기서 양육받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그런 1260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펼쳐집니다. 천사들 가운데에서 구룹천사, 스랍천사는요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호위천사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전령천사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태의 고지를 알리는 전령천사입니다. 근데 이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의 싸움의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장과 따르는 사자들과 그 따르는 이제 이 하나님의 천군 12영이나 되는 그런 천군 천사들이 있겠죠. 그 천군 천사들과 이 붉은 용과 그 따르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과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 붉은 용과 따르는 그런 천사들이 사자들이 더 이상 이기지 못함으로 하늘에서 더 이상 자기의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것 이사야서 14장 12절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서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계명성이 바로 사단이 붉은 용이고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근데 13절 말씀이 어찌 떨어졌는가? 떨어진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까지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 때문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떨어진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살펴봤던 것처럼 반드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거의 한 90% 이상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계시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만 기록된 게 아니고 이미 되어진 과거의 일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전제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지만이 이 해석의 열쇠가 풀려요. 그렇지 아니하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반드시 속히 될 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만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붉은 용과 전쟁이 있었다. 선제적으로 이제 이런 존재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는데 붉은 용이 전쟁에서 짐으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것을 찾지 못함으로 땅에서 쫓김을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는 자예요. 공중에 권세 잡는 자, 정사와 권세 잡는 자로 그렇게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 권세 잡는 자 붉은 용이 여자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려고 하면은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신한 겁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가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남자이더라. 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고 승천합니다. 그 남자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남자가 이렇게 하늘에서 올라가고 그 여자만 남기 때문에 그 여자가 붉은 용을 피하여서 광야에 도망을 했는데 그곳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것이 그래야지만이 성경이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서술이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는 이것은 이미 이제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가 승리적인 교회를 노래하는 그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먼저 시작.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으니 더 이상 붉은 용이 마귀가 없으니 악이 없으니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노래하라.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12절) 상반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그러므로 하늘에서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펼쳐졌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상교회예요. 승리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12절의 하반절 중반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지상교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바다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라. 이는 붉은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이어서 씩씩거리면서 땅에 내려가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다. 지상교회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성리적인 교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가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죠. 근데 성리적인 교회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가운데서 어느 교회밖에 없습니까? 천상교회밖에 없어요. 성리적인 교회는 천상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그런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다? 다 전투적인 교회다. 성리적인 교회는 천상교회밖에 없고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다 전투적인 교회다. 다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만 살펴봐도 살아있는 교회들마다 싸움 전쟁이, 영적인 싸움 전쟁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어떻습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과 서로 껴안고 얼굴을 맞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장 보니까 어때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었도다. 버가모 교회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위가 있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교회예요. 두아드라 교회는 이세벨의 이단, 이제 그 앞전에는 이제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세벨의 이단들이 있었더라. 두 교회만 싸움이 없어요. 영적인 공격이 없어요. 어떤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죠.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또 죽이기 위해서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시험이 없고 불시험이 없고 불화살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어버린 자로다. 라오디아 교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단도 없고 공격도 없고 불시험도 없고 불화살을 쏠 필요가 없는, 이미 죽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되죠.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상담을 하곤 해요. 목사님, 행복한 교회가 아닐지라도 타교회 성도들을 접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 와서 상담을 하면, 목사님, 내가 섬기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사단의 보가 있는 것 같아요. 위가 있는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처럼 사단의 보좌가 있는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각종 이단들,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이단, 구원파, 박옥수파, 이요한파, 그런 이단들이 가득합니다. 교회가 죽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병들었어요. 다툼과 갈등과 다툼과 싸움, 가득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성리적인 교회, 그것은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것은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는 성리적인 교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상담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성리적인 교회, 빛과 사랑이 넘치는 좋은데, 지상의 교회가 그러면 좋은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붉은 영이 자기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으므로 분내어서 땅에 내려갔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성리적인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죽을 때까지 이 전투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오히려 내가 사대교회, 라오디아 교회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를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시험도 없습니다. 불시험을 당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단도 나에게 공격하여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또 죽이기 위해서 공격해 오지 않는 그런 사단의 그런 이 계략에 우리가 그 대상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우리가 두 증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두 증인, 참된 증인의 그런 삶을 살면 어때요? 무적갱이에서 올라온 두 짐승들과의 그런 전쟁 싸움은 이것은 필연이라고 그랬죠. 두 증인의 그런 참된 증인의 그런 삶을 산 삶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맞고 온갖 시험을 당합니다. 이것은 내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정을 살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힘있게 건설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어두운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리적인 그런 교회는 천상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나가면 내가 숨이 마치는 순간까지 전투적인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선한 싸움 다 싸우겠습니다. 그러죠?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달려갈 길 다 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최전방에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다독여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유난해주고 나를 안아줄 수 있어져야 합니다. 여자와 붉은 용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 이 에덴 동산에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옵니다.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것이 보여요, 여러분들. 이 여자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과 붉은 용과 여자 교회와 영적인 그런 싸움들이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 이 세계사 역사,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보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보입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은. 근데 이 붉은 용이 여자와 싸우면서 여자를 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살인 병기, 무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기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가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이 붉은 용은 어떤 자예요? 온 천하를 꿰이는 자예요. 그러므로 붉은 용은 온 천하를 꿰이는 일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서 자기를 보여서 나는 하나님이다,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면서도 광명한 천사이다 라고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나는 이단이다라고 찾아온 거 봤습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서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끊임없이 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들리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나를 전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붉은 영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온 천하를 꿰는 것으로 해서 미혹을 당해서 실족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뭐요? 어떤 걸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온 천하를 꿰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는 겁니다. 음식 가운데서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이 있고 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은 맵고 짜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러죠.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입니다. 근데 몸을 이롭게 하는 음식은 어때요? 몸을 이롭게 하는 대부분이 맛이 어떻습니까? 매콤새콤합니까? 밋밋하잖아요. 쓴 것이 몸에 좋잖아요. 쓴맛, 그렇죠. 제가 60년 동안 맵고 달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짜는 것, 이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밋밋한 것, 쓴 음식이 들어오면 입에서, 혀에서 음식을 밀쳐냅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집사람과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러해요. 그렇다고
맵고 짜고 달콤하고 새콤한 것을 끊임없이 가까이하고 즐기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온몸에 염증이 발생해서 결국은 어때요?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근데 밋밋한 맛, 쓴맛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무병장수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붉은 영혼이 온천을 꿰는데 어떤 것으로 깬다고요? 세상 맛. 세상 맛은 어때요? 맵고 짜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깨이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얼마나 여러분들 달콤하고 새콤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얼마나 달콤하고 여러분들 새콤합니까? 다윗, 우리아 아내 밧세바 달콤 새콤할 것이 않습니까? 이걸로 깨이는 거죠. 깨어서 이 다윗, 정직한 종 다윗, 무험한 그런 다윗을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솔로몬,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부귀영화로 이 달콤한 것, 새콤한 것으로 깨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몸에 좋은 쓰고 밋밋한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가 참 재밌다 하는 성도 있습니까? 목사님 나 예배가 참 재밌어요. 안 재밌잖아요. 밋밋하고 쓰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때요? 왠지 모르게 내 영혼에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그런 영혼의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르게 뿌듯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 얼마나 씁니까? 근데 쓴 그 기도를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먹으면 어때요? 그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아멘. 그 기도가 쓴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내 앞길을 살려냅니다. 붉은 영은 온 천하를 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맛들, 맵고 달고 짜고 하는 이 새콤한 그런 맛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꿰어서 결국 마지막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를요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법을 아십니까? 그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법은 이 돼지의 눈앞에 돼지가 좋아하는 달콤하고 새콤하고 맵고 짜게 하는 그런 음식을, 이게 맛있잖아요. 끊임없이 먹이는 거예요. 그걸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살장에 이르게 해서 그 돼지를 도살해서 먹잇감으로 삼는 겁니다. 붉은 용의 상투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을 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 세상 맛들, 달콤하고 이 새콤한 맛, 이 짜고 맵고 하는 이 자극적인 맛을 끊임없이 행하여서 우리를 결국은 사망과 이 불과 유황불에 타오르는 불못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밋밋한 맛, 쓴맛을 너희들은 가까이 하라, 끊임없이 우리를 가까이 하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용의 온천을 꿰는 것에 우리가 게임을 받지 않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밋밋한 맛, 영적인 밋밋한 맛, 영적인 그런 쓴맛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요. 쓰잖아요. 근데 유익해요. 기도 쓰잖아요. 말씀 쓰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심은 그런 영적인 그런 보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밋밋한 맛, 이 쓴맛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붉은 용에 또 다른 그런 영적인 그런 치명적인 그런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저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성도들을 참소하더라.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저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칭찬을 하니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잖아요. 참소한다 하는 것은 고발한다, 고소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칭찬을 듣고 있던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저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의 가지고 있는 건강을 치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치서서, 그의 자녀들을 치서서 그러면 저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리이다.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대지상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마귀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은 고발을 당한 대지상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책망해요? 오히려 사단을 책망합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을린 나무일지라도 내가 저를 사랑한다.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 세마포 옷을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렇게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도를 참소, 고발, 고세, 정죄하는데 이 본문에서 이 스가랴서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대지상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사단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고발 고소를 아무리 행할지라도 당하지 않는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아무리 정죄하고 고발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도가 누리는 이것보다 더 큰 그런 축복, 영적인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깨닫고 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참소하고 그 잘못과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은 저희는 붉은 용에 속한 자가 되고 붉은 용을 추종하는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때요?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행합니다. 형제의 그런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면은 성령에 속한 자가 되고 성령을 추정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집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지만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형제를 이간하는 자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형제의 허물은 덮어주고 오히려 형제의 자랑거리 있지 않습니까? 진급했다, 시험에 합격했다, 부자가 되었다, 로또에 1등 됐다, 합격했다, 자랑거리 아닙니까? 참소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의 잘한 것들을 끊임없이 널리 알려서 2024년 행복한 교회 폐허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평하자.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목하는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적인 교회는 천상교회밖에 없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싸움과 영적인 시험과 불화살을 당하는 전투적인 교회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전투적인 교회를 살고 있사오니 믿음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위로하고 서로 안아주고 다독여 줄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붉은 용의 치명적인 그런 무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의 달콤한 맛으로 끊임없이 유혹한다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의 세상의 달콤한 맛보다는 밋밋하고 쓴맛이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수한다 했으니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형제의 그런 잘하는 것들을 잘한 것을 만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는 2024년 행복한 교회 폐허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